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불교 민속의 세계를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교 민속 가운데서 불교 헌공의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실한 신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오히려 실행면에서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로 이론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몇 년간 좀 답사를 비롯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본래 전공은 고전 문학입니다만 이쪽이 너무나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오고 연구가 안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불교 민속 쪽에 아직 남아있는 이러한 것을 조사한 걸 몇 가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이론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면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60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종교 가운데 지금 제일 연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속신앙하고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자세히 아시지만 그저 모르고 지나치는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불교가 도교와 또 융합을 하고 또 유교와 영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토착화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찰경도 만들었고 또는 우리 향가 가운데 안민가라고 하는 백성을 편안히 다스린다 하는 이러한 노래 속에도 유교의 그러한 이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잘 아시는 부모운중경이라고 하는 부모께 효도하는 이야기도 다 이 불교가 유교와 같이 타협을 하면서 이 땅에 토착화를 이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교 유형 구조와 이 3단 분단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얽혀 있는 그러한 민속 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으로 해서 이것을 3단 분단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상단은 어떻게 모셔져 있냐면 불보살단이라고 일명 부르고 법당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불과 좌우 보처에 보살상을 봉안하고 모든 헌공의식이 이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단은 뭐냐면 일명 신중단이라고도 하며 상단의 좌측이나 우측에 신중탱화를 봉안합니다. 그리고 상단의식 다음에 이 중단의식을 하는데 이때 헌공의례가 따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헌공의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6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약을 해서 4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의 주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단이 설치되는데 이 하단은 일명 영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영가위패를 봉안하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감로탱화를 모십니다. 사찰에 많이 다니시면서도 이것을 눈여겨보시지 않고 그냥 소원을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덜어 있을 겁니다. 이왕 가시는 거 이런 것을 눈여겨보면 우리 불교의 발전사라든가 이 신앙의 어떤 구조적인 면 이런 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공의례와 민속과의 연관 관계인데
첫째,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부처님의 탄일, 출가, 성도, 열반,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4대 명절이라 그러죠. 그 부처님께 드리는 예배, 곧 예불과 법회, 모든 불사를 이 1번 항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죽은 사람의 그 명복을 비는 49제, 백일제, 또 고온의 위령제인 수륙제, 또 생전에 그 미리 그 발언을 하는 그 예수제, 이런 모든 것을 사령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이 있고, 세 번째로 현재 자기가 살아생전에 어떠한 복을 비는 현세 복락을 위한 그러한 소원 성취를 비는 여러 가지 의례가 따릅니다. 대표적인 걸로 칠성기도, 그 다음에 뭐 자식 낳기를 발언한다든가, 집안에 그 환자가 있으면 그 병을 낫게 해달라든가 하는 이런 그 산신기도, 이런 걸로 대표되는 현세 복락을 비는 그러한 의례 해서 크게 의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첫 번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에서 주로 승려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그러한 의례에 해당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사찰에 찾는 경우는 대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기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과연 오늘날 각 종교가 그 신자 수가 정확한 통계는 이게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찰에 등을 많이 켜면 켤수록 좋다, 많이 달면 달수록 복이 온다 해서 한 신자가 이 절에도 가고 또 다른 절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됩니다. 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림잡아서 대한민국의 그 종교 신자 수로 파악을 했을 땐 불교 신자가 단연 앞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현세 복락을 위한 이러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발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저를 찾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불교학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민간 신앙 쪽으로 모든 그 생각을 돌려봤을 때 현세 복락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그 종교라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차원적인 겁니다. 고차원적인 건 어디에서 시작되냐? 저차원적인 것, 나의 부모, 일가, 친척, 내 자신을 위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절에 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면서 그러한 그 개인적인 것을 좀 더 보살행으로 승화를 시켰을 때 그것이 종교로서의 신앙으로서의 어떠한 그 구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민속과 종교, 특히 불교 민속의 어떠한 그 영향관계, 상관관계를 특히 헌공의례 네 가지 부처님 전에 바치는 그러한 의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건이라고 해서 꼭 물질로서 모든 게 자기 소원 성취가 된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으로부터 발언을 해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자기의 정성, 자기의 믿음, 이러한 것으로 승화시켰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이제 종교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은 불교 신앙의례 구조가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이 유형의 신앙을 이제 믿는데 거기에 따르는 유형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선정형 의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적인 그 승려, 이런 분들이 자행 의례를 행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불법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기도형 의례는 흔히 타행의례 또는 화타의례라고도 합니다. 화라자, 타인할제 타자, 화타의례라고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도표에서 봤듯이 사령제나
현세 복락을 비는 여러 가지 각종 의례는 바로 이 민간에서 떠받들어지는 신봉되는 기도형 불교로서 비정규적 의례에 속합니다. 앞에 선정형 의례, 자행 의례가 정규적인 의례라면 이 기도형 의례는 비정규적 의례로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앞으로 이제 4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드릴 이러한 헌공 의례가 꼭 따른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맨 먼저 향 공양과 매향 의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 공양은 이 불교의 그 의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기제사를 지낸다든가 4대 명절로서 차례를 지낸다든가 한식이라든가 뭐 이런 때에도 추석 때도 집안에서 차례를 지낼 때도 향을 꼭 피웁니다. 이건 유교 불교가 다 옛날부터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어떠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향 공양과 매향 의례인데 아마 이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걸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가 난을 조금 좋아해서 이건 불법입니다만 난을 몇 년 전부터 구하러 전국 각지 산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해풍이 불고 소나무 밑에 이제 난이 많이 우리 자생난이 자라고 있죠. 그걸 하나씩 가서 이제 채취를 하다가 우연히 전라남도 저 영암 쪽에 있는 이쪽에 가니까 온 산 전체가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완전히 향밭이에요. 거기에 이제 너무 골몰해가지고 난을 몇 개 이제 우리 동료 교수하고 채취를 하다가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왔어요. 집채만한 바위입니다. 제가 이제 민속 쪽, 이 고고학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텐데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침향은 물에 그 나무를 담궜다가 그것을 쪼개서 향불로 이제 사용하는 그 향 가운데 가장 그 최고로 치는 향이 침향입니다. 서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고려 때 왔다가 우리나라의 풍속이나 문물 제도를 쓴 것이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향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단향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침수향이라고 물에다 가라앉혔다가 꺼내서 말려서 음지에서 말려가지고 쪼개서 쓰는 그것을 숫자를 빼고 그냥 흔히 침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전에 올리거나 땅에 묻는 매향의식이 언제 우리나라에 있었냐 하면 14세기에서 5세기경에 그러니까 즉 고려 말과 선초, 조선조 초 무렵에 즉 우리의 그 내후 외환이 아주 심하던 역사적인 변환기에 이러한 매향의식이 의례가 행해졌던 겁니다. 이때 풍습을 기록한 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비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기가 우리나라의 남한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2개를 직접 봤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역사학자들이 주로 그 연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은 6개가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성 3일포 매향비가 있고 이것은 연도로 치면은 1309년 충선왕 1년에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게 정주 매향비인데 이건 1335년 충수광 복위 4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게 제가 87년, 88년 2년에 걸쳐서 여름방학 때 여기에 가서 직접 탁본을 뜨고 확인을 하고 그 관계 문헌을 조사를 하고 해서 좀 자세히 알아본 바가 있는 그러한 매향비입니다. 1344년 충모광 원년에 이 비가 세워졌다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게 사천 매향비 1387년 우왕 13년 이때까지가 이제 여말 고려 말에 세워진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세워진 게 암태도
저 신안군에 있는 그 암태도 매향비가 1405년 태종 5년에 비가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해미, 여기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이 있는데 그 매향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1427년 세종 9년에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매향비들이 세워진 곳을 보면은 상당히 그 주목을 요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고성 삼일포와 정주 매향비 거는 옛날에 떠놓은 탁본만 있지 지금 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좀 나중에 더 연구를 통해서 좀 보기로 하고,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 아래 네 개입니다. 이 영암 암각 매향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다른 거 사적지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은 그 영암 군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속적인 이 불교 의례 쪽인데 착안을 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했다든가 이것을 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홍윤식 교수라고 저희 그 사학과에 있는 불교 의례 쪽을 상당히 그 깊이 연구한 이분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책을 하나 낸 바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그 책으로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영암 암각 매향비에 실려 있는 그 공통점이랄까,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매향비가 주로 내세의 복을 빌기 위해서 그 발언을 하는 신도들이나 그 당시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 후세 저 세상에 가서 내세의 복을 빌기 위해서 향을 강이나 물, 바다에 잠갔다가 그것을 묻어둡니다. 오래 있다가 100년, 500년, 1000년 뒤에 그 향목을, 침향을 꺼내가지고 그걸 쪼개서 향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비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의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곳이 다 어디냐 하면 많이 바닷물과 육지의 물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그걸 만입처라 그러죠.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선운사가 있습니다. 고창에 가면은 선운사가 있는데, 선운사에 이래 들어가다 보면은 조그만 새강이 있습니다. 풍천장어가 유명한 그 새강이 장수강입니다. 긴 장자 물수자 장수강입니다. 우리 학교 대선배인 그 미당 서정주 선생도 그의 제6시집 질마제 신화라고 하는 시집 속에 그 천년의 비운을 담은 실화에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온 그 마을이, 서정주의 마을이 질마제입니다. 그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침향, 매향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서 선생도 이 매향천은 안 가봤을 걸로 내 압니다만, 그게 신화로 옛부터 내려오는 것을 들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시로 쓴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최근까지도 이것이 의식으로 치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구비전승에서 입에서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이 돼 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끊어진 건데, 내 현세의 복을 천년 뒤 후세, 내 후손에게까지 그 복을 받고 그 미륵불의 화신이 감응을 하게 해달라고 비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민중의 의식이 이러한 의식으로, 의례로 연면이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이러한 매향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사천매향비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한문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탁본을 여기서 소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천인결계 매향 원왕문이라 해서 탁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큰 비석에 되어 있는데 이걸 진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논바닥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을
그 동아대학에 있는 그 강용권 교수하고 몇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조사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동네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돌 농사 짓는데 가로고 치는 걸 뭐하러 와서 조사를 하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귀찮게 여긴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복원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잘 꾸며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을에 옛부터 내려오는 향도들하고 옛날 그 스님들하고 불교 신자들하고 또는 많은 그 도탄에 빠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왜군은 자꾸 침탈을 하고 모든 게 어려울 때 미륵 선화한테 미륵 불한테 당내 불러서 내세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사 하고 향을 사르면서 그 비석 앞에서 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제시대 때 1910년대에 그걸 간척지로 만들면서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옛날 기록을 통해서 보면 거기까지 물이 넘나들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천 매양비도 분명한 매양처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태도 매양비와 저 신안군에 있는 것과 서산에 있는 해미 매양비도 요 부근에서 미륵불이 나온 걸로 봐서 이건 분명히 내세를 빌기 위해서 향을 사르면서 현세의 고통을 호소했던 당시 민중들의 어떠한 간절한 소망을 빌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왜 하필이면 바다와 그 육수가 합쳐지는 그러한 합수처에 이러한 비가 세워졌는가 하는데 이제 궁금증이 좀 갈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로 내륙 지방보다는 왜구가 침범할 때는 제일 먼저 바닷가로 이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통을 받고 그 왜구의 그 노략질과 침탈을 받은 것은 그쪽 해안가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계를 조직해 가지고 결계를 만들어 가지고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러한 어떠한 의례를 치루었지 않았나 해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 가장 우리의 격변기 때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러한 매양 의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그 나중에 제 책으로 돌리고요. 두 번째로 이 등공양을 보시도록 하죠. 이 등공양은 지금도 연면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민속 그 의례입니다. 여러 가지 의례 가운데 지금 제일 뚜렷하게 남아있는 의례인데, 잘 아시다시피 원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므로 불교에서는 지혜에다 비유로 하지요. 그래서 불전에 등을 바치는 등공양을 앞에 말씀드린 향공양과 함께 매우 중요시 해오고 있습니다. 이 경전 가운데 불설 시등 공덕경에 볼 것 같으면은 불법승 이 삼보에 약간의 등을 바치어도 그것으로 받은 그 회복은 무궁무진하고 불멸 후에 등을 탑사해 밝히면 현실 세계는 삼종의 청정한 마음을 얻을 것이요 내세에서는 이 33천의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라, 이런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또 잘 아시는 그 현우경에 볼 것 같으면 왕이 바친 여러 등은 모두 꺼졌지만 가난한 여인 난타가 정성껏 바친 한 등의 등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유사에 볼 것 같으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불등의 설화가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죠. 환율, 선율 환생조라든가 그 외 우리 팔관에와 얽힌 여러 가지 그 연등의 이야기,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속과 연관을 시켜서 본다면은 신라 시대 때 동해 용왕신앙이 바로 우리는 농경사회거든요. 수도작으로서 벼를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걸 수확을 해서 먹고 저장을 했다가 이듬해
또 씨앗을 뿌려서 먹고 사는 그러한 농경 사회에 있기 때문에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이게 가뭄이 들고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굽니까? 용 아닙니까? 그래서 용왕 신앙이 가장 신라 시대 때부터 물론 신라 이전부터 이러한 우리 샤만적인 신앙이 내려왔겠죠. 그것이 가장 체계화된 게 이제 신라 시대 때 그 동해 용왕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라의 옛 도읍진 경주에 가보시면 그 기림사라든가 그쪽에서 동해구라고 일컬어지는 그 무령왕릉이 있는 그 바다의 용왕 이쪽에 가보세요. 거기에 얽힌 동해 용왕에 얽힌 거 지금 5월 초부터 이제 기림사 동탑을 지금 해체 복원 지금 하고 있죠. 그때 그 앞에 조만한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옛날에는 물이 드나드는 겁니다. 거기에 용이 드나든 그러한 흔적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관광을 가보든지 가보면 지금도 여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동해 용왕과 이 농경사회와 신라의 어떤 등을 바쳐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이러한 그 민속과 아주 그 연관성이 깊이 개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신홍기원제인 용동제라든가 또 농사와 관련 있는 별자리를 보고 농사를 짓는 태일성숙제, 이 태일성숙제라고 하는 이 별은 태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별로서 병난이나 재화나 사람의 생사를 관장하는 그 별을 태을성이라 그럽니다. 그때 지내는 그 제일을 태일성숙제라 합니다. 이것과 또 연관성이 상당히 불가분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려 때로 넘어가면은 뭐가 되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 후묘 10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6조에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팔관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에 봉사하는 것이니 후에 간신들이 혹 이에 대해 가감을 건의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 10가지 조항 가운데 제6조에 이와 같이 부처의 연등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간신들이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 걸 절대 금하라 하는 아주 못을 박아놓는 게 후묘 10조입니다. 이와 같이 고려 때까지도 이 연등, 관등, 간등 이러한 그 등 공양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조선조에 와서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이규경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쓴 오주연문 장전산고라고 하는 박물지적인 그 성격을 가진 요즘 말하자면 그 백과사전 같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실학서적인데 그 소개해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했냐면 중국, 일본에도 연등은 있으나 집집마다 장간 등을 다는 것은 긴 그 장대를 집집마다 세웁니다. 그것은 진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바, 그 간두에는 장대 끝에는 치미를 붙이는데 꽁털을 그 끝에다 답니다. 꽁털을 다는데 이것은 고려의 구풍이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려 때부터 그 장대 끝에다가 꽁털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고 등을 달고 해서 소원 성취를 발언하고 하는 것이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유풍이다 하는 것이 이제 조선 중기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르러서 최근세에는 육당 최남선이 그의 조선 상식에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4월 초파일을 등석이라 한 것은 좋은 그 방증이 되고 있고 불교적인 의미가 퇴색된 채 민속화하여 일반적인 등석 또는 아동 중심의 명절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최남선은 최근세에 이 등놀이가 아동놀이로까지 종로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의 조선상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1970년대 전후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이제 불탄일을 우리 성탄절로 이제 국경일로 정하면서 이 관등놀이가 성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공양인데, 이 다공양과 이제 헌다의례, 이걸 아주 그 의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의식에 의해서 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서구의 물결이 지금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지금 약속을 한다든가 누구와 만나려면 의례껏 다방으로 이제 정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 달에 이 일상 음료는 물론이고 종교적인 그 신심으로 이 차를 바쳤다는 건 이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겁니다. 옛날 그 문인들 추사 김정이라든가 초이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달을 처음에 그 새싹이 나오면 그 작설차를 따가지고 제일 먼저 그 유배지에서 있는 그 친구들하고 서로 주고받던 그러한 그 멋스러운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더 역사가 오래됐고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건데, 일본에는 여러분들 그 옛날 얼마 전에 정상회담 할 때도 보셨죠. 제일 귀한 외국 귀빈이 오면은 그 차를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양의 커피 여기에 인이 박혀가지고 우리의 차는 아랑곳하지 않는 뭔가 안타까움을 좀 절감을 합니다. 그 다공양에 얽힌 이 헌다의례, 우리 궁중의례만 간단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삼국 유사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차 공양을 한 사례가 경도광 시절 충담사가 사마령 그 미륵불에게 차 공양을 했다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월명대사가 경도광이 차를 선물한 이야기, 그 충담사가 지은 찬기파랑가라든가 이런 그 향가에도 그 앞뒤 배경 설명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천 효명 두 태자가 오대산에 들어가 골짜기 물을 길어다가 차를 다려서 오만 진신에게 공양한 사례라든가 그 외 많은 그 사례들이 삼국유사에 아주 많이 산견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떠한 얘기냐면 신에 대한 선인, 즉 부처님에 대한 공양 사례입니다. 차로서 공양을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고려시대에도 이 음다의 풍이 상당히 널리 확산이 돼 있고, 말기에는 고려 말에는 조준이라든가 정몽주라든가 이승인 이러한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 차가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 송나라 때 주문공 가래에 의해서 이 관원상제가 들어옵니다. 관원상제가 이제 주자 가래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모든 그 의식 행사에 이 차를 상용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기제사 때 차례를 지낸다 그러죠. 그걸 다례라고도 하고 차례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화 이제 된 겁니다. 조선조에 내려오면은 종묘의 해차를 맨 처음 딴 차를 올리는 것을 천신 종묘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신이 오면은 그걸 맞이하기 위해서 원접 다례를 베풉니다. 그 차로서 이제 맞이하는 사신을 맞이하는 것을 원접 다례라 그러죠. 그 다음에 태평관에서 맞이하는 다례 또는 궁궐 인정전과 편전에서 맞이하는 다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맥이 끊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이선사라든가 다승인 정약용이라든가 또 추사 김정희 이러한 문인들에 의해서 문인 다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 다례의식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식다가 있습니다. 의식에 사용하는 다가 있고, 그 다음에 풍류다, 즉 문인 묵객들이 그 풍류를 즐기면서 마시는 풍류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선다, 스님들이 선방에서 이제 그 마음을 맑게 하고
육체적인 기를 기르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선다로 사용되는 게 있고, 이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에서 가장 널리 보급됐던 게 요즘의 음료수처럼 약용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점점 서구에 그 음료가 들어오고 하면서 좀 끊어진 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남녀의 혼사 때 차를 올렸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받을 숫자 수다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다로서 의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약혼식 하는 것을 다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차의 그 식물적 특징인 그 인사와 결부를 시켜서 본다면 사철 푸른 세안의 뜻이 선비의 굳은 뜻과 그 일맥상통한다 해서 세한다라 그럽니다. 세안도라 그럽니다. 추사 김정희의 그 늘 푸른 소나무를 이래 그리고 초가집이 그려 있는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굉장히 그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절개를 다는 이 차나무는 한 번 심으면 그 옮기면 죽습니다. 옮기지 않고 한 군데에서 자란다 해서 정절을, 여자의 정절을 차에다 비유를 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까지만 해도 이 차가 일용화돼서 약으로 이걸 사용했던 겁니다. 다음과 같은 민요가 이걸 잘 증명해주고 있죠. 초엽다서 상전 깨주고, 중엽다서 부모 깨주고, 말엽다서 남편 깨주고, 늙은 잎은 다약지어 봉지봉지 담아두고 우리 아이 배 아플 때 차약 먹여 병 고친다 하는 민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일상 음료로도 약용으로도 쓰고 또 상전께 올리는 그러한 것도 되고 부모님께 올리는 것도 되고 상당히 일상생활화됐던 것이 우리의 차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식이 헌다 의례가 따랐던 겁니다. 또 이러한 속신이 있습니다. 그 집에 차봉지가 차가 떨어졌으면 그 집안 망했다 하는 속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화됐던 중요시됐던 건데 언제부터인가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한 전통적인 것은 없어지고 서양 것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만 이 화공양이 있습니다. 꽃을 바치는 것. 이것도 지금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속이. 이 꽃을 만드는 그 장인이 있었어요. 지화공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선조 때는 궁궐에 그러한 그 장인을 두어 가지고 꽃을 늘 해서 바쳤던 겁니다. 우리의 그 악학계범에 볼 것 같으면 처용 그 칼이 나오고 항연화대 합설무라고 하는 우리 전통 궁중 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용과 함께 그 연화의 꽃 속에서 동기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처용무를 추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도 처용무는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항연화대 합설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 볼 것 같으면 심청전 제일 많이 읽혔던 게 우리 심청전 효액이 출천지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지로 그 희생물로 남경 가는 장사들이 그걸 처녀를 사다가 생지로 바친 겁니다. 그 풍랑을 멎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하늘의 그 효심이 감동을 해서 출천지효로 이 궁중에 갔다가 옥황상제한테 갔다가 다시 연꽃을 타고 바다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남경 상인들이 무역을 끝내고 오다가 그것을 갖다 임금에게 바쳤더니 그 속에서 연꽃 속에서 주인공이 심청이 나오더라 해서 왕과 결혼을 해서 황후가 됐다 하는 건 누구나 어린아이도 다 아는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학이 뭐냐, 연화대가 뭐냐, 연꽃이 뭐냐, 이게 다 부처님을 상징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의식상에서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무속의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의 무당들이 사용하는 지화 있습니다. 옛날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무당들이 그 12제차, 12거리를 할 때 그때마다 지화, 손으로 만든 그 가와를 사용합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다 지화를 꽂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민속으로 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은 불교하고의 연관이 많습니다. 무당들이 부르는 무가, 그네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무경, 이것이 다 불경을 차용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세월과 함께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은 결국은 한 마음으로 정성껏 물질적인 앞에 말씀드린 향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러한 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질적인 거지만 사사공양이라고 해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공양은 있어 왔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정성으로 내가 바친다는 그 마음의 정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민중의식, 민중들이 어떤 어려운 때일수록 그 귀처로서 부처님이나 어떠한 내세불 그 미륵불이라든가 아미타불이라든가 관음 신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하는 그 시대 그때그때에 따라서 화신으로 변하는 이러한 그 부처를 향한 무분별 평등지라고 할까, 일심의 한 가지 마음으로서 자기의 정성을 다한다 하는 것이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이면서 우리의 그 어떠한 그 바람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 가운데 이제 놀이문화라든가 이러한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민속 문예물이라든가 또 꽃에 얽힌 그러한 민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대에 맞게끔 좀 더 개발을 하면은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좋은 의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사찰에 가면 스님들한테도 이런 것을 좀 간곡히 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현대에 휩쓸리지 않고 좀 고고하면서도 좀 극한 맛이 풍기는 우리의 본래 전통적인 그 민속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사찰에서 먼저 앞장서서 지켜준다면은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그 멋이 앞으로 더 활기차게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이걸 마치겠습니다.